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8월 1일 오순절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돌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를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주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가 있으며 가발을 할 순간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휘슬러가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빛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유명한 형제를 주의 얼굴 밑에 얹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같은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의 뇌에 우리나라 지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보 성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물가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목소리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영의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지 못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우정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낮추며 잘못된 관행을 넘어가며 살았습니다. 완벽히 세상을 나가는 데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패역하고 악한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의 한국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나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제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글입니다. 태국에서 큐티 선교회를 참여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한국인 사업가인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현지 직원을 고용했다가 그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의 부인이 한국인이라서 믿고 일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달아난 직원을 만나러 갔더니 무슨 계략에 의해서인지 한국인 마피아라는 죄명으로 태국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다음 날 구속으로 풀려났지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왔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가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지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모태신앙으로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우선은 그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면서도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용했으니 어쩌면 이 일은 사장님이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 문제 등을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원에도 떳떳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냐고 2번씩이나 물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돈을 찾는다고 해도 다시 불법을 행하면서 사업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까요? 속고 당한 것이 분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 사장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라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가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이 회복되기보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일이 모두 완전범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 왕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3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기에게 있는 100마리의 양은 건드리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 양을 징벌해서 이웃을 대접했다는 비유를 들었던 다윗은 펄펄 뛰면서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러자 나단은 다윗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가난한 사람의 품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나단의 설교는 그 적용이 짧고 분명했어요. 서슬퍼런 왕 앞에서 이 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나단의 용기와 담대함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그 권력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단은 분명한 사명감과 뜨거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어요. 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사자 용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호 아마르 야훼 엘로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2007년 10월 8일) 고 오카는 목사님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집회에서 피를 토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라고 열광합니다. 하지만 해감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싼데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에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절대로 바라시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강단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은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다이강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만을 전했던 나다 선지자가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를 보면 이것저것 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적당히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목하는 목사님의 장탄식이 지금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후에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4가지 은혜를 언급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는가.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4가지 은혜를 먼저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집을 네게 주고 사울의 아내를 내 품에 두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네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나단이 지적합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구나.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여기까지입니다. 9절에서는요 네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지적을 했지만은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 나단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고 하는 살인죄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는 가정 파괴, 간음죄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자기의 명예와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자기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단은 9절에서 8절에서 사용했던 사자 용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코 아마르 야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심판의 용어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첫 번째 심판 언어를 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을 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네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와 네 집에 끊임없이 재앙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명하신 것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윗에게 지적하신 것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한 은혜의 기회예요. 따라서 나단은 다윗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다윗과 1대1로 만나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왜? 바로 1대1로 만난 그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1대1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보였을까?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단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데 공조했던 요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아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의 완전범죄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1대1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나단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에게 죄를 범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회개도 짧고 분명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3반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나. 여기까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사울도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회개는 국면 전환용이었어요. 나단의 적용이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다윗의 회개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를 지적함을 받을 때 발끈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봐요.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1대1로 찾아와서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는 거기에서 엎드려져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여러분, 회개는 용기를 필요로 해요. 회개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죄악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적당히 두루뭉실 넘기려 하지 않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다윗은 그 용기와 결단을 잃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적하면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엄습하면서 마음이 열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어요. 영적인 열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을 합니까? 모두가 인간을 예찬하고 있지만은 그 본성을 파고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러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저질렀어요. 그것은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대부분의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회개를 들었던 나단은 놀랍게도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죠.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도 또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나단이 다윗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도 아주 짧고 강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한 것. 그리고 다윗이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용서를 선포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으리라. 얼마나 짧고 간결한지 명백한지 분도더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그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했던 나단의 용서 선언은 죄를 지적했던 나단의 그 죄악 지적하는 거 한 것보다도 그거와 똑같이 짧고 강렬하고 명확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용서가 징계를 완전히 사면해준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은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조롱거리를 얻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의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예고하죠. 그 대가가 뭡니까? 당신과 밧세바가 사이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고하신 형벌을 그냥 후에 그의 집에 집행하시므로써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참된 신앙의 가치를 비웃게 된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은 다윗의 안정된 행복보다 더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낮은 시각은 온 세상을 방종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비방거리가 된 다윗을 징계하심으로써 다윗의 죄가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2003년 4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부부는 2달 전 퇴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 만찬에 초청했어요. 만찬이 시작되기 전 얼마 전에 김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이 물었어요.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검진받은 것은 아니시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을 체크해보니 5년 동안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어요.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다는 것은 꼭 생명을 깎아먹었다는 것입니다. 74세의 고령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막중한 대통령직의 직무로 인해서 건강을 해쳤다는 의미로 내가 건강을 깎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볼수록 건강 또는 생명을 깎아먹었다는 것보다 인생에 대한 더 적절한 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시각각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 깎아먹고 더 이상 깎아먹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 생명을 깎아먹었냐,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을 다 깎아먹은 뒤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자기 생명을 깎아먹고 산다는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바람에 난 일에 한 줌 재가 되어서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남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뒤에 영생이 있으면 믿습니까? 죽기 전에 지금 여러분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지금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짧고 강렬한 말로 그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얘기하죠. 그 순간에 다윗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예수 이전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는 의를 덧입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엄청난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내 잘못을 때로는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다윗처럼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묵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삼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을 안 저지른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갉아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변함없이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에 구구절절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짧고 강렬하게 나자에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생명이 영생과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준비 78자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는 가운데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이 상태의 이 주일에 예배위원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 속으로 하는 내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온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모든 충만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인도하시기 시간을 원하며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마다 죄악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끔찍한 죄악들을 연거푸어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세계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지 말고 그 순간에 용기와 결단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명을 찾아나가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어진 산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거룩한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주까지는 줌 예배를 드렸었는데 줌 예배가 이렇게 음향이 잘 들리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에 성도 말씀을 못 듣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때 일부 예배는 오후 시간에 드리면서 예배위원들 중심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로 그래서 이제 두 구역을 묶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1구역과 3구역에 이제 구역원들이 모여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그리고 당국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이 두 구역 연합해서 묶어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묵상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설교부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100번 이상 이제 100회 이상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토부터 전도서 말씀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전도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성취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전도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또 이제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꾸서 이제 위에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완화되어서 모든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8월에도 부부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직장과 사업이 긴 몸에 함께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김혜석 집사님 중국에도 요청합니다.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중국에도 제목을 알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쳤습니다. 본인이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온 가족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코로나 극복되고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되기를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